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내가 은혜다 이렇게 썼어요. 제목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내가 은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네,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기의 모습으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고백의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얼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앞에 한국교회에서 흔히 보는 호박, 배추 이런 건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교회에, 미국의 역사하고도 관계된 그 일에서 유래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근데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겨우겨우 1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을에 추수한 것들을 놓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 감사의 예배에서 기원해서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지고 있어요. 성경의 어떤 절기에서 기원한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대체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지 한국교회도 동일한 날짜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고요. 캐나다는 10월에 조금 일찍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듯이 추수를 한 걸 감사하는 때잖아요. 근데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박치아 장로님 외에는 텃밭에 고추 이런 거 심으시기도 하지만 그거 1년 농사로 우리의 기본적인 삶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게 없을까요?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살았으니 그걸 감사했고 우리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열매들이 있으니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될 줄 생각합니다. 추석 같은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나라와 문화마다 가을에 추석하고 비슷한 그런 명절 혹은 절기들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민족적인 명절 추석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올해는 굉장히 가깝죠. 교회의 추석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 의미로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까 예배 때 시작하면서 찬양했죠? 그때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오늘 예배 중에 부른 찬양에서도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은혜. 혹시 이 중에 영어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뭘까요? 제가 왜 오늘 은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왜 은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는 좋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기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게 감사인데 그거 어디서 올까? 그 근거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그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생각난 단어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오늘은 설교가 참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은혜롭게 마음을 모아서 덮고 가지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그 은혜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좋다, 좋았다라는 말에 교회 용어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세상의 말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에서 그 의미를 더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에서 그러냐면 제가 적어놨죠. 그 요약에 제가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사람들이 하죠. 언제 그런 말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는 뭐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구해줬다든가 아니면 거의 생명 정도로 귀한 일을 나에게 해줬을 때 그런 표현을 하죠. 제가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는 않는데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갚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갚을 만큼의 능력이 없고 그리고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혜가 내가 갚기에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거저 행해 주신 그 좋은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죽어도 잊지 않고 만약에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크게 반드시 돕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서 나왔던 대사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우리 사는 삶에서도 농담처럼 그렇게 하죠.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아야 돼. 억울하게는 못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은혜를 기억하래요? 원수를 기억하래요? 원수를 뭐 하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원수 기억하는 거는 기억하지 말고 잊고요. 우리는 원수는 잊고 은혜는 잊지 않고 은혜는 꼭 갚으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남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 삶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진 게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솟아나고 흘러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게 베풀어 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생각해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목숨을 구해준 일, 그 이상의 일들에 못지않게 크고 많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죠. 하나만 꼽으면요.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잘 지키면서 사는 그런 모습도 아닌데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거 하나로 우리 인생에 정말 갚지 못할 은혜 다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은혜들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기타 등등의 은혜도 크고 많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 말이 다가오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크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삶 가운데 정말 그렇다 하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죠. 때가 되면요. 내가 나쁘고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큰 은혜로 느껴지고 그것이 진심으로 은혜로 고백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은혜가 느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사업이 망해가는데 재정적으로 도와줬어요.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난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도와줬어요.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말해버렸네요. 은혜를 느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봤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그래 생각해보니 감사하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감사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는 은혜를 느낄 때 정말 내가 은혜 아래 있다. 그걸 느낄 때 마음 깊이 느낄 때 자연히 흘러서 차고 넘쳐서 표정으로 모습으로 입의 말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마음은 힘들고 마음은 괴롭지만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래도 감사하죠 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귀한 믿음이고 귀한 감사예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감사할 것이 있다 생각하고 찾고 고백하는 믿음도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아까 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데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때가 되면 다가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살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그리 행복하지 않아도 그리 좋은 게 많지 않아도 문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가슴이 촉촉해지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면 삶의 조건, 삶의 환경,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 다른 편지들에서는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도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항상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강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는 사도인데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 중에 가장 꼴찌 사도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니 나는 사실은 사도라고 부르기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 고백을 따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바로 적용해서 따라 해볼게요.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앞에 두 줄 어린이들 학생들 따라 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긴가 보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네.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줄 믿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좋은 것만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점을 들어서 자기는 꼴찌 사도요, 사도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내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좋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간혹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되면 내가 잘난 거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좋은 것은 다 감사하죠. 근데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모습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동감되시나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려운 일도 내가 가진 못난 점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형편없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그리 훌륭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나는 귀한 존재다. 왜요? 내가 아름답고 귀하고 뛰어나고 빼어나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귀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귀하다. 겸손해지면서 동시에 존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고, 자신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아픈 분들은 심하게 아프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심하게 아프지 않아도 하는 수술이 있어요.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하는 수술인데,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 좀 바꿨으면 해서 하는 수술이요. 성형수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꾸고 싶어요. 거울 볼 때마다 여기만 좀 바꾸면 좀 나아질 텐데,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요즘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거울을 보면 부모님이 원망스러우신 분 한번 마음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저도 한때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참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보면 내 마음대로 자녀가 생겨져요? 아니죠. 전혀 엄마도 아빠도 안 닮은 것 같은, 쟤는 누굴 닮아서 그래? 그런 자녀가 나오잖아요. 부모님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내 외모는 사실은 내 탓도 아니고요. 부모님 탓도 아니에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요? 계속 올라가야죠. 그럼 하나님 탓해야 되네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건 하나님 탓이구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성형수술은 뭐예요? 다 아시면서. 최고의 성형수술은 다이어트다. 똑같은 인물, 똑같은 사람인데 성형수술 안 해도 왠지 멋있어 보이고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관리한 거예요. 다이어트 잘하면 멋져 보이고요. 같은 유전자로도 괜찮아져요. 근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완벽한 몸매를 만들었는데 얼굴이 부족하다면요. 화장술의 연마를 통해서 커버를 해봤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면요. 어떡하죠? 해야 돼요? 저는 다른 걸 제안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옷을 잘 입는 패션 센스를 키우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웃는 얼굴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워질 겁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막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데 잘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태어날 때부터 이분들은 내 곁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귀한 걸 몰라요. 얘네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세상에 귀한 것들은 없어 봐야 귀한 걸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귀한 줄 어떻게 알죠? 감기라도 걸려서 아파 보면 야, 건강할 때가 참 좋았던 때구나 생각하죠. 부모님의 은혜는요, 멀리 나와 있어서 만나 뵙지 못할 때, 명절인데도 찾아가 뵙지 못할 때, 이미 세상에 안 계실 때, 없으면 그 귀한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잃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공짜예요. 물, 자연에 있는 물 누가 돈 받아요? 수돗물은 돈 받지만 정말 물은 공짜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없으면 우리가 죽는 산소도 공짜예요. 왜 공짜일까요? 너무 중요하고 귀해서 그걸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은혜도 그래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은혜들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해요. 가장 좋은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부러 행복해서가 아니라 슬퍼도 웃는 얼굴을 지으면 내가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분 좋아진다고 하죠. 그것처럼 상황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생각하고 고백하면 그것도 귀한 능력이 있는 감사가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잘 안 느껴지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꼽아보고 헤아려 보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성도된 우리에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입술의 말에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돼서 나와요. 마음은 불만이 가득한데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진심이 아닌 걸로 느껴져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서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감사한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기억하고 적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하시라고요. 2017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별일이 다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으세요? 나를 슬프게 하는 기억들이 더 많으세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헤아리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끊지 않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 서로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